우리 옆에 분들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또 우리 식구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실시간 방송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조금씩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조금씩 우리가 게을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정확한 시간에 함께 예배에 동참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자꾸 시간을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점점 이 편리함과 게으름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어린 참된 예배,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남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 유명 옷가게에서 딱 하루만 명품 옷을 90% 특별 세일을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마침 9시 오픈인데 8시부터 사람들이 밀려와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8시 50분쯤 되었을 때 한 남자가 앞으로 막 들어오더니 줄 가운데로 막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언제부터 와서 지금 1시간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지금 쇠치기를 하려고 하느냐고 사람들이 막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막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힘 있는 남자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밖으로 그냥 내팽개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들한테 소리를 외칩니다. 한 번만 더 내 몸에다가 손대면 내 오늘 가게 문 안 열 줄 알라고. 이 사람이 누군 거예요? 가게 주인인 거예요. 가게 주인이 뭐 문을 열어야지 무슨 세일을 하고 물건을 판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물건을 살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누군가가 문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군가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데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 제발 눈 좀 감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눈을 막 가리우려고 할 때도 있고 이럴 땐 좀 하나님 좀 잠깐 좀 나가 계셔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워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울 수 없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고 성령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생각하면서 아주 짧고 굵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별명은 빈들의 사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우리가 말로만 들어도 참 선지자의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그는 광야에 거주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거친 옷이었겠습니까?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절대로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았어요. 밝히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저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써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든지 그 기대가 자신의 소명과 달랐을 때에는 가차없이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맡은 사명은 인간이 맡은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명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세례 요한이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분이 오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2020년 전에 세례 요한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그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명이죠. 기다리는 사명이고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세상의 욕망을 비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왠지 이 말씀이 풍기는 뉘앙스가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의 종교인으로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들이 그와 같은 사회적인 지위와 또 직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바라볼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 권력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빈들에 나가 있는 전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주신 이 말씀은요 400년 만에 찾아온 말씀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주신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왜 대제사장들에게 주지 않고 이 한낱 보잘것없는 광야 빈들에 거하고 있는 요한에게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었다면 세례 요한은 제도권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었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왜 요한이었을까? 여러분,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의 독자였습니다. 사가랴는 이미 너무 나이 늙어가지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아이는 오시는 메시아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라고 사명까지도 약속을 주셨죠. 그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과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약속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그리고 그가 장성하면서 빈들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이 아들은 하자가 없으면 제사장직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직을 물려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고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빈들로 나아간 거죠. 빈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찾아갔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이들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안 찾아가 보셨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사람을 찾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는 이미 온갖 세상의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세상에 온갖 속된 걸로 가득 차 있어서 결코 그들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찾다 광야까지 나가셔서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겁니다. 왜? 그는 스스로 누릴 수 있었던 세상의 그 모든 욕망들을 스스로가 다 비워내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광야로 나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들로 나가야 됩니다. 그 빈들로 나가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을 비워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섰어요.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왜 우리가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까?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그릇에 채워져 있는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헛된 것들을 우리가 다 비워내고 적어도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요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전혀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약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들에 나오기는 했는데 빈들에 나와서도 온갖 세상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그것을 비워내지 못한 채 그것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빈들이 될 수 없는 거죠. 여기가 광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한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죠.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늘 변합니다. 세상 풍파가 있을 때마다 세상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 가야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광야에 가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의 욕심을 비워내지 못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드러운 옷을 입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광야에 와서 볼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왔느냐? 옳도다. 저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오히려 선지자보다도 더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 요한보다는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너희가 광야로 나왔다면 광야에서 정작 너희가 보고 들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살아가는 요한을 너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말씀을 너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요 오늘 내가 비워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점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가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나의 빈들, 나의 광야는요,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가 됐든지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빈들이고, 우리는 그 빈들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릇을 가득가득 채워드렸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던 그 절망의 시대에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마치 혜성과 같이 나타났죠. 당대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기대했어요. 혹시 저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죠.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할 때 그거에 힘입어서 자기를 빛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시켰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제대로 풀 수 없는 척히 연약한 자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그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나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아멘입니까? 심지어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찍어 불쏘시개로 쓰시겠다. 여러분, 이건요, 아예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당시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거침없이 그와 같은 말들을 토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정결케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회개는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한 주간 내내 죄 짓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입술의 회개가 아니에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너희가 옷이 두 벌이 있느냐? 그러면 옷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부과해야 할 것 외에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거두지 말아라. 심지어는 군인들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너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를 행하였다면 이제는 정의를 행하고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거짓되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그분이 오시는 그 길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한순간도 자신이 빛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1인자가 되기를 원하지 2인자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연이 되고 싶지 조연 역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인자가 있어야 1인자가 있는 거고요.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있는 겁니다. 2인자가 잘해가지고 1인자가 빛이 나면은요, 2인자도 주목을 받게 돼요. 조연이 잘해가지고 주연이 빛나게 되면은 조연도 빛을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빛내려고 한 적도 없었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 적도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2인자의 역할, 조연의 역할에만 충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그 사명,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알리시고 그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안에 아주 못된 죄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 우리보다 보통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을 신화적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아,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자라, 오늘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사람을 고쳤노라.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나를 빛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빛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나를 빛내려고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빛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케일을 좀 하나님 나라 스케일로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내 스케일이 작으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도박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밖에 못 보니까. 그런데 생각하고 눈으로 보는 스케일이 큰 사람은요, 벌써 기도의 제목이 달라요.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산타 할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야? 왜?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을 주는 거 보면 중국 사람한테 사오는 것 같아. 왜? 뒤에 항상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미국에 맨하탄에 갔을 때 거기 무슨 뮤지엄이 있었어요. 그 뮤지엄 안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파는 조그마한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상품들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몇 개 사오려고 이제 잠시 그곳을 들어갔는데 아니 너무 예쁜 메모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 몇 개를 샀어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버스에서 열어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거 뭐야, 왜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아니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뉴욕 맨하탄의 그것도 가장 중심에 있는 아주 그 고급 상품점이었는데 그곳에서 파는 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더라고요. 그 가게에서는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제품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싸게 물건을 파는 곳에 가보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전 세계에 아마 웬만한 시장이나 값싸게 파는 물건 가게에 가서 보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일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차이나는 클래스입니다. 중국의 클래스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국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서울에서 비 내리고 경남에서도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북쪽과 남쪽은 완전히 달라요. 위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남쪽은 뭐예요? 거의 동남아시아 기후야. 남방 기후예요. 북쪽은 거의 시베리아 기후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비가 내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게 뭐냐? 대륙의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르고요, 지역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면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넘어서 죽음 이후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벌써 생각하는 스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는 스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때도 그 목표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빈들로 나가서 살았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왜? 생각하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살아.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았어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산 거예요. 결국은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미 내 사명 다 감당했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난 내 사명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신감인 거죠. 생각하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비전이 그저 여기만 보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세례 요한이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들으면서 아 그랬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여러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같을 때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더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 이 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야망을 비워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 가운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선두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남교회가 제일 선두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정말 차이나는 클래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대를 이어 우리를 뛰어넘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중물로서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세대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면서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